우리는 2주 전부터 창세기라는 숲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런 선언 아래 창조의 6일이 혼돈과 공허를 바로잡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재발된 우리의 혼돈과 공허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해소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창조의 6일 가운데 하이라이트,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 본래의 모습이다. 또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에도 여러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중 특별히 오늘은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은요,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수정해 줍니다. 그 오해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유자적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오해예요.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풍성한 과일과 채소를 마음껏 누리면서 한가롭게 살았을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쪽에서 이 과일 먹고 내일은 저쪽으로 소풍 가서 저쪽 경치 구경하고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오해예요. 에덴 동산은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유유자적하면서 노는 곳이 아니라 경작하며 지켜야 할 곳이에요. 물론 에덴 동산에 풍부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 걱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날마다 소풍 같은 나날을 보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동의 신성함을 보게 돼요. 일의 신성함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일을 만드시고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은 태초의 근원을 두고 있는 아주 신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15절에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사전적인 의미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섬기면서 지키는 것. 그런데 이 섬기다는 동사 또는 지키다는 이 15절에 사용되었던 이 두 가지 동사가 또 민수기를 비롯한 여러 오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는, 성막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도 그대로 사용이 돼요. 민수기 3장 7절을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다는 게 섬기다는 같은 동사예요. 아바드예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섬기며 지키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섬기며 지키는 것. 그러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들은 제사장이 성막을 섬기는 것처럼 성스러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민수기도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은 성막과 에덴 동산을 깊이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광야에 세워진 그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기도 해요. 자,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성막과 같은 곳이요, 또 섬기고 지켜야 될
그런 소중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의 신성함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땅이 과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바람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신성했던 노동에 고난과 고통이 가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이 노동의 신성함도 회복해야 해요. 그러니까 신성한 노동에 덧칠해진, 우리의 일에 덧칠해진 이런 죄악의 요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걷어낼까?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봐요. 내가 일하면서 감사하는 것. 감사하며 일할 때에 나의 노동에 덧칠해진 그런 고통의 요소, 죄악의 요소, 이 부정의 요소들이 드디어 벗어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매의 많고 적음, 또 화려함과 소박함을 떠나서 범사에 감사할 때 노동에 덧칠해졌던 그런 죄악의 요소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일의 신성함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에덴 동산이 놀이터가 아니요 일터라였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던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20절 보실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자, 아담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경적하고 지키는 업무를 부여받았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아담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담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주시잖아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아담이 다스리는 이 권한을 무엇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경작하고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아담의 실존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이런 위대한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지금 아담이 딛고 살아가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라는 이 거대 담론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에덴 동산을 말씀으로 가꾸고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너나 없이 다 선교사로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다 선교사로,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 내 직장이라는 에덴 동산, 특별히 내 인품이라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아담과 함께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혼자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뭐 신경 쓸 거 있습니까? 혼자 하면 빠르기도 하고 결정도 빠르고 일하는 것도 쉽고 혼자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뭐 혼밥족 있잖아요. 혼밥족. 혼자 밥 먹는 사람. 밥은 혹시 혼자 먹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섬기는 것도 함께하고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단순히 할 일 많은 아담에게 일손이 필요해서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배필도 필요해요. 배필. 자, 1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물론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그런 돕는 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날들마다 하나님께서 피조된 세계를 바라보시며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뭐였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좋지 않았던 것 한 가지. 뭡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사는 것.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혼자라는 이 표현은요, 이 바드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조각, 떨어져 나간 조각 있잖아요. 또는 일단의 무리에서 따로 떼어내온 이 부분, 그런 걸 이 바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양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이 10마리 있는데 한 두세 마리를 따로 이렇게 떼어놨어요. 따로 떼어져 있는 이 부분을 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세계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 같은 거예요. 따로 이렇게 떼어놓은 그저 동떨어진 부분처럼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좋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암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식물도 암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담만이 혼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셔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돕는 배필. 무슨 뜻일까요? 이 돕는 배필은 에젤 크네게도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에젤 이게 돕다라는 뜻이에요. 도움. 에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에 종종 사용돼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움. 도움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고, 그럼 또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에벤,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지명인데. 돕다라는 이 에젤은 돕다라는 뜻이고, 크네게도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18절과 20절 성경에 딱 2번 사용됐어요. 알맞은, 적합한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대부분은 suitable for him. 그에게 아주 적절한, 그에게 아주 알맞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돕는 배필이란 그에게 잘 맞는 도움, 그에게 아주 적절한 도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배우자를 뜻하는 배우자이긴 하지만 배필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에게 알맞은 도움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20절에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잠시 보았는데
그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담이 다스림의 권위를 행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울리는 동물이 없을까? 지금 아담이 혼자가 되어서 조각이 되어서 부분이 되어서 따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이 따로 있는 아담과 좀 어울리는 다른 피조물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조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이끌어 간다라는 이 말씀이 뒤에 나온 22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도 데려가시는 장면에 똑같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중매가 되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쫙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렇게 이른바 중매 노릇하셨던 이 동작이, 이 행위가 어디에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아담 앞에 데려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에게 어울리는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발견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알맞은 존재를 지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은 무엇인가? 돕는 배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도움이 되는 존재요, 알맞은 존재. 하나님이 아담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를 지금 붙여주시고 또 그에게 알맞은 존재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요, 알맞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다면 뭔가 대단한 착오가 있으셨던 것 아닙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나하고 평생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잘 맞는 도움되는 존재를 이렇게 줬지만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확 엉클어져 버리잖아요. 하와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막 이러면서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죄 짓고 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잘 맞는 사람을 잘 못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잘 맞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격도 그렇고. 맞춰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땐 잘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또 개 중에는 운 좋게 되게 잘 맞는 사람 많아서 큰 갈등과 어려움 없이 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잘 맞는 상대를 만나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도움이 되어가고 알맞아 가는 것,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알맞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맞춰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그에게 알맞은 존재를 그렇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를 주셨다고 해서 아담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다, 또는 여자가 남자보다 위다. 요새 젠더 갈등이 엄청 많잖아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대남 이대녀 막 이러면서 남녀들이 막 싸워요. 남자들 막 비난하고 여자들 막 비난하고 그래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어떤 한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졌거나 열등하게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의 이 돕는이 에젤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109번이 나와요. 109번 중에 딱 3번만 빼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된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도움을 다 에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자가 돕는 배필이니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보다 열등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누가 도움을 받나요? 부족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죠. 누가 도움을 줘? 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 자체가 남녀의 존재론적 우열을 가리는 근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좀 더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든 처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뭐 많이 평등해졌다고 합니다만 우리 뭐 어르신들 세대 보면 여자들 말도 못했잖아요. 어르신들 나란히 못 걷잖아요, 그죠? 옛날 어르신들 보면 남편은 저기 걸어가고 뚝 떨어져서 이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또 그게 또 점잖은 거로도 오해를 해서 이게 여성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계속 받아왔던 것이죠. 그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온 것은 금단의 열매,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이 그거잖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실 때는 평등했는데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남편이 여성을 이게 다스린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억압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셨으니 그냥 받아들여. 그게 아니죠. 이건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죄를 용서받은 거듭난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여건이 많이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는 박해받는 여성들이 많은데 교회는 이런 일에도 관심을 쏟고 기도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돕는 배필을 주신 장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짝을 지어주시면서 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을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너무너무 좋아요.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알맞은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 이것을 좀 다르게 해주실 수는 없었을까? 뜨겁게 사랑할 배필을 주셨다라든가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할 배필을 주셨다든가 좀 이렇게 로맨틱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셨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 따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이 일이 결혼제도의 효시가 되었잖아요. 결혼제도가 생긴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여성부가 그런 연구를 한다잖아요. 꼭 결혼이 아니어도 그저 한 집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라도 합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의미는 알겠어요. 그렇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적으로 친밀한 관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법적인 가정이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우리 세상은 지금 다 인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정이며 뭐며
이게 재단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우리의 올바른 가정관, 또 우리의 자녀관, 인생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혼전례가 생겼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특히 우리 젊은이들 결혼할 때 우선되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면 그 결혼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알맞은 사람을 줬는데 오늘날 우리는 사랑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옆에 사람들이 야,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도움이 잘 될 거야.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가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 남자로 보여지질 않아. 여자로 느껴지질 않아. 이게 감정이 없으면, 느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옆에서 야, 너 저 사람하고 참 잘 어울려 보여. 키도 비슷하고, 아니, 비슷하면 안 되나요? 키도 적당하고, 또 뭐 환경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너랑 잘 어울려, 잘 맞을 것 같아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 나에게 알맞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여겨요. 그게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결혼의 조건으로 알맞은 도움이 되는 사람, 알맞음, 요거를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결혼의 조건으로 그것은 좀 뒤로 물리고 감정을 앞세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또 하나님은 알맞은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은 이런 애틋한 감정 따위는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도움과 알맞음이라는 이런 다소 건조한 것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녀 간의 그 찌릿찌릿한 사랑의 감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애틋한 감정을 느끼고 서로 뜨겁게 두근거리고 사랑하는 것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난 후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서 여자라 부리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아담의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말이에요. 그리고 시이며 노래예요. 지금 아담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와를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너무 기뻐하면서 이 하와를 환영하는데 지금 왜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합니까? 왜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합니까? 야,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도 나서 좋다. 나랑 같이 일할 사람 일꾼이어서 너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하와를 본 순간 아담은 사랑에 빠졌고 순간 시인이 되어서 하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뭐가 돼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누구나 다 시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목사님, 저는 중매입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사랑 감정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실 때에 사랑하는 배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도움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이라는 것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죠.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게 자꾸 씨앗을 심는 거래요. 나중에 눈물의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랑이란 돕는 마음이다. 사랑이란 돕는 마음이다. 사랑은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배우자를 사랑한다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식었거나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나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나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익하고 즐거워진다면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연애할 때 로맨티스트가 되잖아요. 뭐 기발한 막 이벤트를 하고 그죠? 예.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해줄 막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막 이렇게 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 도움의 마음. 이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 사랑마저도 오염이 돼서 이 사랑의 중요한 속성인 이 도움을 잊어버리고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전락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상한 욕망이 막 그 안에 솟구쳐요. 좀 전에 창세기 3장 16절을 살펴보았는데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와가 받은 형벌이었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중간부터 보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한다는 이 말이 그대로 창세기 4장 7절에도 쓰여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제지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가인을 원하는 것처럼 하와는 남편을 원해요. 이게 원한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악한 욕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또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욕망을 갖는 것 근데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럼 비정상적인 욕망은 도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내 사랑이 도움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참사랑은 도움의 사랑이에요. 이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도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움의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돌아갈 사랑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도움의 사랑이에요. 그럼 부부간에도 이 도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때는 참 불같이 뜨거웠는데 10년, 20년 막 세월 지나니까 왜 어디 가버린 거예요 다. 뜨거웠던 사랑이 식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움의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돕기보다는 받기에 치중할 때에 이 돕는 사랑이 한편의 일방적인 것이 될 때 지치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데, 이 도움의 사랑이라는 것이 부부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든가 아예 양자가 없다든가 이럴 때에 사랑은 점점 식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도 도움의 사랑이 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잊지 않고 살면서도 원망할 때는 꼭 그러잖아요. 우리 이상해요, 그죠? 저 인간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사랑은 도움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마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런 사랑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DNA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몸 안에 우리 의식 속에 사랑은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이러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을 회복하려면 도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그 마음은 내가 작은 것이라도 도와줄 때 더 잘 생겨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셔요. 우리 남자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도 잘하시고 빨래도 좀 널어주시고 개켜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버려주시고. 어젯밤에 저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설거 준비 끝났으니까.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서로가 서로 도와주려고 할 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가시적인 또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기만 하더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말만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이 풍성해질 거예요. 이웃사랑 역시도 도움의 사랑이에요.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봐요. 도우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더 내가 마음에 두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랑도 그렇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도움의 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할 때는 그 돕는다고 말하지 않고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섬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도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도와주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 부부 사랑도 그렇고 이웃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랑을 가만히 알아보면 그 안에 이 도움이라는 것이 가장 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막 구분하고 막 등급을 매기잖아요. 부부 사랑, 친구 사랑, 이웃 간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따로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랑은 일맥상통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돕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 다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돕게 되고 또 도우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줄일 때 도와주고 목마를 때 도와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를 칼로 복수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를 떡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주요 속성이 도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도움의 사랑을 회복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사랑의 핵심은 도움인 것을 깨닫고,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 또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에게 적절하고도 알맞은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알맞은 도움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모든 유행가야 부르는 노래꾼들의 영원한 주제 사랑 아닙니까? 잠 못 든다, 내가 널 좋아한다 그러면서 영원한 주제 사랑인데, 가장 흔하지만 또 가장 보기 어려운 것도 사랑이 아닌가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풍성하신가요? 부부간의 사랑이 풍성하세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풍성한가요? 내 인생에 사랑이 풍성한가요? 혹시 빈약하다면, 혹시 부족하다면 도움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도움이에요. 사랑하면 도와주게 되고 또 도와주면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알맞은 도움이 되어서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